자, 오늘 오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제가 내세웠던 또 우리 준비했던 구호가 바로 영광 가족들의 행복송이었습니다. 영광 가족들의 행복송.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앞으로의 노래, 그 노래가 저는 바로 영광 가족의 행복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포스터를 만들면서 영광 가족의 행복송 이렇게 크게 거기에 포스터 내용에 넣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광 가족들의 행복송. 2024년도 후반부에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바로 전 행복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행복송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의 많은 곳에서 이 행복송을 노래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의 행복송이 몇 편 나온다고요? 제가 새벽에 2번 정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25개의 시편의 행복송이 있다. 저는 그래서 왜 시편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행복을 노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행복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유브라데스 티브리스 강,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바벨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번영한 문화 중에 하나였고, 또 풍성한 문화 중에 하나였고, 과거의 애굽처럼 노예로 삼지도 않고, 또 아수르처럼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잔혹하게 대하지도 않고, 특히 이 페르시아 왕국에 와서는 모든 민족에 대한 탕평책을 펼치면서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저 변방의 약소 국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평상시의 차별과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했던 바로 저 유다 백성들도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느헤미야는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되고, 또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또 국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그리고 왕을 암살의 음모로부터 구해내는 혁혁한 정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저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총리도 되고 왕비도 되고 이 대통령궁의 고위 관리도 되고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특성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과거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펼쳤던 그런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을 다 내려놓고 모든 민족에게 기회균등의 원리를 줍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꽃피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페르시아에서 주저앉아 버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시온을 그리워하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시피 되돌아오는 과정도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고, 돌아와서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시기 질투가 많아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온갖 음모와 또 모함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예배 자료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묶어지고 이 시편의 말씀이 회당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중요한 자료로, 중요한 기도와 찬양으로 봉헌하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시,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50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생각하기는 수백 편, 수천 편이 아마 이런 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중에서 150편만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다 백성들의 성전과 회당에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담고 있는 곡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기대에 부푸른 마음으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과 비전과 헌신을 담은, 그리고 그 고통의 여정에서 살아남았던 그들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오늘을 있게 만들어 주었던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자료집으로 봉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려 25편이나 되는 행복송이 시편 150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바로 이 행복송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 가족들이 불러야 될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 어떠한 노래일까요? 2024년도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노래가 아니고 어두운 현실의 노래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행복해져야 될 우리의 노래, 우리의 행복송, 그 노래는 어떠한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 절을 먼저 같이 함께 잠깐 봉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2번이나 읽었던 말씀인데, 자, 너무나 주옥 같은 116편 행복송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중에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12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부귀영화의 삶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험난한 길을 왔습니다. 지금도 험난하고 힘듭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와 적들의 음모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시인의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험난한 생활을 하고 다시 이곳에 되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성벽과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면 이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바로 이처럼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시인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갚을 수 없다고 이 시인은 여기에서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6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정말 이 116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들, 이 행복송에 관련된 시편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고난이 은혜로 바뀌어 있고, 고통이 은혜로 바뀌어 있고, 아픔이 은혜로 바뀌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이 은혜로 바뀌어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인의 행복송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영광가족의 행복송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우리가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시련이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333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행복송을 부를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첫 번째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 즉 과거에 죄인으로 살던 그 죄인의 습관을 청산해야 된다. 애굽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굴복하며 살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 죄인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경험, 그 죄에 사로잡혔던 경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아직 적과 끄는 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광야 생활을 했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바로 불평과 불만으로 40년 동안 적과 끄는 땅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그 요단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 영적 체험을 온전히 못하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바로 아직도 성령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끌려 살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단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기심과 탐욕의 야복강을 건너야 된다.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보 단계를 지났습니다. 홍해바다, 이제 초신자의 단계죠. 요단강, 이제 초신자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이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 야곱의 그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신앙생활을 이 야곱처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항존직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목사들 중에서도 성공과 출세를 목표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눈이 먼 사람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마치 계급과 신분이고 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야복강을 못 건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가 어린아이 단계라면 이 요단강이 청소년 청년 단계라고 하면 야복강은 이제 우리가 중장년이 돼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야복강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과제로 남아있진 않은지 나의 미성숙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행복송을 불러야 되는데 행복송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극복해야 될 과제를, 건너야 될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된다.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삭을 주셨지만 어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80km를 걸어가서 두 종과 함께 나귀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침묵보다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는 이 아들을 만날 수 없다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심정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거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구구절절히 3일도 부족한 소설책 10권도 더 쓰고 영화도 10번도 더 찍을 많은 내용들을 그 마지막 길을 같이 가는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은 찢어지고 심장은 터진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얄미웠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평했다, 짜증냈다, 신경질 냈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내 사라에게 여러 가지 말을 둘러댔겠지만은 그러나 차마 진실은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80km 3일에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기꺼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가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아합과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까? 450대 1 싸움 해보나 마나 백전백패고 싸움한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갈멜살 한 정상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서 과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450명이 소리를 지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들의 바알신에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습니다. 나무에 붓고 그 재물에 붓고 또랑에 찰랑찰랑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 엘리야 딱 세 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이 세 마디를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바알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수시로 올랐던 산입니다. 수시로 기도했던 산입니다. 감람산은 전혀 생뚱맞은 처음 가는 그런 산이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 그 사명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개인의 욕망과 내 인간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행복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순종의 믿음이고, 그리고 갈멜살 정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송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홍해바다, 요단강, 야복강을 건너고, 그리고 행복송을 부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으로 모리아산, 갈멜산, 감람산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천국, 소원의 항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천국이 없고 소원의 항구가 없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중산층의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산층 교인들의 모습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천국은 중요하지 않고, 천국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먼 미래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당장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사라져버린, 천국이 지금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의 만족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이나 멸관을 소망하는 것은, 이것은 현명하거나 지혜롭지도 못할 뿐더러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구원처럼 그것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국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먼 미래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천국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인생의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천국 모델하우스 개념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교회의 5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예배와 교제와 그 다음에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5가지, 이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사도행전은 이 5가지, 교회는 이 5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올바로 균형 잡힌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교육이나 전도나 봉사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는 예배와 교제밖에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2가지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준비되어져야 될 것, 훈련되어야 될 것, 2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략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교육과 이 봉사와 선교는 천국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배와 교제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인 동시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들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천국 모델 하우스라, 천국 모형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바로 이 2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준비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처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잔치 말씀드립니다. 주일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주일은 무슨 날일까? 천국 잔치 날이다. 초대교회는 매주가 부활절이었다. 우리는 매주 부활절 플러스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영적 체험을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천국 모델 하우스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교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기다리고 주일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펼쳐져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성도님은 다 거의 다 항존직이신데, 우리가 항존직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그 교회라는 그 복음성가에서 이런 교회 만들어 가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 대전에 수없이 많은 교회, 이 오정동 대화동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 n분의 1의 교회, 다 다를 것이 없는 이것저것 다 똑같은 그런 교회, 새하늘교회나 오정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주변에 있는 대화교회나 소망교회나 뭐 이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교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교회들 중에 하나. 여러분,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교회 기대하고 싶은 마음, 주일날이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적어도 영광교회 항존직 성도로서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영광교회 하면 무엇을 떠오르게 만들고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고, 영광교회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영광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가정으로 집으로 사회로 나가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신앙으로서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영광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될까요? 저는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가 뭐 그게 천국 잔치 개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가 있어지는, 아침부터 와서 오후 예배 끝나고 갈 때까지 그 한 5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 그 생각, 그 마음 우리가 모아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때, 영광교회에 와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배나 모든 순서에 함께 또 참여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교제를 해가면서, 그리고 오후에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집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마음은,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흥겹게 나오는 노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영광교회에 와서 영광교회 왔다 가면서 영광교회를 떠올리면서 흥얼거리면서 불러야 될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영광교회 성도들의 행복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은혜, 슬픔도 은혜, 고통도 은혜, 아픔도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시련도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 그것이 영광 가족들의 행복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 가족이 불러야 될 행복송은 어떠한 노래일까?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내일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족이 불러야 될 행복송을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얼굴에서 저절로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그 행복송에 빠져서 도취돼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송의 흥겨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 행복송 함께 부르시기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